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즉시 죽음으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우리 우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요일에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널리 품으시고 또 한없이 용서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이해한 겁니다. 또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비와 그 은혜 또 인애가 많지만 동시에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또 그 죄를 매우 싫어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죄를 엄격하게 처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에게 또 죄인에게 가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나 그 죄를 끊임없이 품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동시에 죄를 매우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처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경외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초가 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사건.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하나님을 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엄격하게 처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또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래서 그 신랑을 모시는 신부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부의 원칙입니다. 신부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교회 안에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권징이라는 겁니다. 권징.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참된 교회가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로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바로 해석되고 선포되고, 두 번째로는 성례가 바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권징이 바로 집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권징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것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처리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권징은 대표기도 금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설교 금지, 일반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찬 금지, 이런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또 죄의 문제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엄격하게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징계함과도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도 봤고 또 금요일에도 보니까 의붓 그 엄마가 9살짜리 그 아이를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아마 그 아이가 좀 별났던 모양이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여행용 가방에다가 7시간을 가두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어제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리 의붓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징계가 아니죠. 그래서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믿고 싫으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녀를 벌하실 때에 그 벌은 징계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벌할 때엔 그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못되고 자녀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바로 서기 위해서 부모는 그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가 못되기를, 우리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아는 자녀는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받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징계를 잘 받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믿음으로 잘 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이 일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로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11절 온 교회가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 교회가 바로 이해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이 주님의 마음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이 교회에게는 전화위복이 돼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2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후퇴하게 하는 그 일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에 맡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더 열심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1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자, 그 방법이 무엇이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엿을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비누를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수세미를 준다고 하든지 그런 어떤 수단과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도들이 일으켰던 표적과 기사였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자 그랬더니 14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많았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보다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보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낙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교회를 약 20년 가까이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교회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제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마음이 좀 맞지 않으니까는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교회를 막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교회가 정말 어렵고 교회가 문을 닫을 것도 같은 그런 쑥대밭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갑자기 죽더니 3시간 있다가 또 그 안에 삽비라가 와서 또 죽고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붕괴되지 않았어요.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그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도 또 교회가 방해물이 있어도 교회는 그 전보다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통치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통치를 믿고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우리 교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죠. 거기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가 일어나서 18절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예수가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들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자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른 새벽 그들이 잡았던 사도들이 신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드리려고 했는데 그들이 감옥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을 든든히 잠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더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둔 그 사도들이 25절 보시면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가두었더니 감옥에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보니까 그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9절이 그 답이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죠? 누가 간섭한 겁니까?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전과 같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기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은 궁극적으로는요. 아무리 온 세상이 교회를 막고 복음을 막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에 이제 전도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거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그래도 교회는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안으로는 밖으로는 복음을 잘 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방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막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막고 방해를 해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절대로 방해받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죠. 또 염려하는 거죠. 바울 자신을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갇히면 바울이 갇히면은 동시에 복음도 매이는 것이 아닌가. 예,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복음이 뻗어 나가야 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럼 복음 전하는 것도 막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진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죠?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은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지더라. 끊임없이 복음은 전해지더라.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은 아무리 마귀는 복음이 싫어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로 인해서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끌어내시고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보다 큽니다. 그리고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끝까지 뻗어 나갑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사람보다 크고 복음은 매이지 않고 세상 끝까지 뻗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령께서 신자들의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상황보다 사람보다 크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은 방해받지 않고 세상 끝까지 뻗어가는 그 교회와 믿음과 복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세한교회가 써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믿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은 상황 사람보다 크며 복음은 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전파되고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한교회 그리고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세한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또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세한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어린 영혼들의 마음의 밭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어린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의 중고등부의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종태 목사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속히 조직되어질 우리 청년부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이 우리 세안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진심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89번째 믿음의 1000번째 예물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항상 사랑하는 아들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열심히 인생과 또 미래를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드려지는 믿음의 아들 우리 지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했지만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